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컴퓨터 그런 작동을 하는 500대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입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작동하는 컴퓨터 500대. 그 순위가 매년 1년에 2번씩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그 500대의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대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슈퍼컴퓨터는요, 뭐 자동차 디자인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질병 예방, 자연재해 예방, 뭐 그러한 관련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요, 보통 한 대의 슈퍼컴퓨터는 계산이라는 작동을 할 때에 1초에 10억 개 이상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이든지 뭐 산수든지 그런 계산이라고 통계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초에, 지금 바로 이 1초에 10억 개의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슈퍼컴퓨터래요. 한국 기상청에도 이 슈퍼컴퓨터가 있는데요. 매일마다 2천만 개의 일기예보 관측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모아진다고 합니다. 2,000개가 아니라 2천만 개입니다. 그리고 이 2천만 개의 정보를 갖고 매일마다 일기 예상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12만 개를 그린대요. 슈퍼컴퓨터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12만 개의 일기도를 가장 적합한, 가장 맞는 일기도를 갖고 이 뉴스에서, 일기예보에서 그 기상원들이, 뭐 이렇게 캐스터들이 그렇게 일기예보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컴퓨터들이에요. 보통 대단한 용량의 컴퓨터들이 아닙니다. 1초에 1억 개를 계산할 수 있고요. 뭐 하루에 2천만 개 이상의 정보를 분석을 하고요. 12만 개의 일기도를 다양하게 다르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슈퍼컴퓨터입니다. 뭐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한국 기상청이나 뭐 미국 기상청이나 그렇게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맞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성능과 가장 많은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중국과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도 알다시피 날마다의 일기예보가 딱 그들이 예보한 대로, 기상 예보대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이 빗나갈 때도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 실수가 없고 오차가 없고 가장 정확한 분석과 가장 정확한 결과를 갖다 줄 수 있는 슈퍼컴퓨터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신의 과학과 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유익을 얻고 편안함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모든 과학적인 시스템과 통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요. 일기예보 하나만을 봐도 그렇고요. 과학이라는 거 하나만을 봐도 그렇고요. 자연재해라는 것 하나만을 봐도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는 자연재해 때문에 매년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인정해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최고의 시대라고 해도, 슈퍼컴퓨터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해도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허점들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현실과 예수님 사이에는 갭이 있을 것 같지만, 거리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강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 다른 사람을 원하는가 하면, 뭔가 도움을 원하는가 하면은요, 뭔가 다른 쪽에서 나에게 손길이 오기를 원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 이 연약함 안에는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요, 우리의 넘어짐도 있고요, 우리의 온전치 못함도 있고요, 우리의 실수도 있고요, 우리의 아픔도 있고요, 우리의 걱정도 있고 우리의 근심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다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강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 담대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 떳떳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 그래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러한 삶의 순간들, 그 순간들이 다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로, 나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나의 그 아픔으로 내려오셔서, 나의 그 상황으로 내려오셔서 그 연약함을 다 아신대요. 14절을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변에 이렇게 동료들에게 꽉 잡으라고 말을 합니까? 꽉 잡고 있지 않을 때 꽉 잡으라고 해요. 선선히 잡고 있고 떨어질 것만 같을 때 꽉 잡으라고 합니다.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깨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놓칠 것 같을 때 우리가 옆 사람에게, 우리 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거 꽉 잡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에서는요, 꽉 잡으래요. 확실하게 잡으래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꽉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고 사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잡아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지 않아도 나의 전부를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의 과거를 알고 계세요. 내 마음속까지도 알고 계세요. 세계에 있는 500대의 슈퍼컴퓨터를 합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억력과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들, 이 땅 가운데 살았던 모든 인생들의 모든 삶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느 슈퍼컴퓨터하고 대결을 해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지지 않습니다. 계산에서는, 기억력에서는, 아는 것에서는. 슈퍼컴퓨터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되지만은요, 하나님은 감정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오늘 꽉 잡으십시오. 꼭 잡으십시오.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놓칠 것 같습니다. 좀 단단히 잡으세요가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삶의 상황에서, 지금 삶의 어떤 현실에서 잡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세요? 무엇을 잡고 계세요?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꽉 잡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현이 예수님을 꽉 잡아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그러면 좀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데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다 아신다고? 하늘나라에 계시다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하셨어요. 기쁨과 행복과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힘든 것과 경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늘나라와 땅의 긴 거리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다 알아, 뒷짐지면서 팔짱 끼면서 내가 다 안다니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뒷짐지고 팔짱 끼고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친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직면하셨어요. 인생의 눈물이 이런 것이구나,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어려움이 이런 것이구나, 낭패가 이런 것이구나, 관계에서 이렇게 깨지기도 하는구나,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종교의 문제,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를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이 통할 때에는 그 사람의 눈높이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예요. 예수님은 부자에게도 눈높이를 하실 수 있고요, 가난한 자녀에게도 눈높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자녀에게도 눈높이를 하실 수 있고요, 열심히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자녀에게도 눈높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면서 교수님에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 눈높이가 가능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픈 자녀들에게는 그 아픔의 마음에서의 눈높이, 그게 거짓이 아닌, 가식이 아닌, 위선이 아닌, 포장이 아닌, 정말 그 아픔으로 내려가셔서 그 아픔을 같이 느껴주시는 예수님. 기쁠 때는 그 기쁨으로 가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는 예수님. 힘들 때에는 그 눈물의 현장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먼저 나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 자리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자리로 오지 않으셨으면은요, 내 삶에 눈높이로 오지 않으셨으면은요, 저 딴 사람에, 멀리 사는 사람, 저 높이 사는 사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에게만 오셨으면 아마 저는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예수님은요, 내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그 눈높이에서 내가 예수님의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언어도, 마음도, 예수님의 손길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도 그 눈높이에서 나를 계속해서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란 것을 얻었습니다. 구원이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요, 막 노력해가지고요, 막 땀 흘려가지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뭔가 성실하게 해가지고요, 예수님 만나러 간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꼭대기 정상에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가야지 해서 막 부지런히 잠 안 자고 애써서 예수님 만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서 계시고 나는 주저앉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되듯이 잘 안 보이는 예수님, 되게 목이 곧으신 예수님, 막 당당하셔서 그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간음의 현장에 현장범으로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써주셨거든요. 간음의 여인이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렇게 누워 있었을 거예요. 무릎 꿇거나 고개를 떨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의 그 누워있는, 앉아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도 내려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쓰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내 인생 한복판으로 내려오셔서 나는 너를 안다라고, 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안다라고, 너의 아픔, 너의 어려움, 너의 고민, 왜 잠을 못 자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어디서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연약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래요. 이상하죠?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실수와 넘어짐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데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 더 저는 생각했습니다. 즐기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은혜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삐치고 그런 우리를 다 아신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 아시는데 도망가지 않으시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 옆에 계시대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은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전입니다. 이제 후배 가장 아끼는 목사, 아들과 같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물질로 강하고 재력으로 강하고 건강으로 강하고 뭐 지식으로 강하고 경험으로 강하고 사람들 백그라운드로 강하고 그런 강함이 아니에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강하기를 바란다. 무엇으로 강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단단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놓칠 것만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14절에서 꽉 붙드세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firmly 홀드하세요.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요, 노아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건축을 잘해서, 노아가 실력이 있어서, 일꾼들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뭐 그 시대에 진짜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어서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성경의 근거는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약 80년 동안에 구원의 방주도 만들 수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약 80년 이상을요. 어떻게 지혜와 지식으로 80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경험으로 어떻게 80년을 버틸 수 있겠어?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의 힘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능력이었습니다. 은혜가 약해 보이나요? 은혜가 모자라 보이시나요? 은혜가 부족해 보이시나요? 은혜가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시나요? 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케이스만 봐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케이스만 봐도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이 사명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를 성경은 분명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더 나눠볼까요? 사무엘상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은 핍박과 구박과 눈물과 슬픔, 또 다른 여인에 의해서 인생 거의 망가졌습니다. 자녀 낳지 못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무시는 무시대로 당하면서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나아갔고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랬더니 먹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런데 다시 먹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잉태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는가 하면은요, 은혜를 입기 전과 은혜를 입은 후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후에 먹을 수 있었어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막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막 욕을 먹고요. 무시를 당하고요. 뭐 진짜 아프고 괴로운데 그거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먹을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인가 누군가에 받았다라는 건데요. 성경은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능력이에요. 은혜는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는 능력이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은 이 은혜를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요, 은혜가 지켜준대요. 보호해준대요. 호위해준대요. 둘러싼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능력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켜주는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부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민족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사시나요? 무엇을 붙드는 것이 생명이라고 여기시면서 살고 계시나요? 문제 앞에, 기도의 제목 앞에, 삶의 이러한 해결해야 될 일들 앞에 가장 먼저 붙들고 가장 능력으로 붙들고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가장 힘있다라고 정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능력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든지 다른 은혜이든지 세상을 붙들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도구를 붙들었다는 뜻이겠죠. 다른 사람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들었다는 뜻이겠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새어나는가 봐요. 빠지는가 봐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꽉 잡으랍니다. 분명히 잡으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나의 전부를 아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를 꽉 붙들래요.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받아야 돼요. 긍휼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냥 나아가면 안 돼요. 적당히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래요. 아니, 나아가면 나아가는 것이지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담대히란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담대히는요, 형식 차리지 말고요. 양복 입고 와야 됩니다. 깨끗한 옷만 입고 와야 됩니다. 하나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다 정리된 다음에 와야 됩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다가 나오세요. 눈물 흘리다가 나오세요. 설거지 하다가 나오세요. 땀 흘리다가 나오세요. 운전하다가 나오세요. 잠 못 자다가 나오세요. 가슴을 치다가 나오세요. 막 방황하고 답답해 하다가 나오세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체면 차리고 형식 차리고 내가 지금은 안 되겠지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담대히라는 것은 용기라는 의미보다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약함이든지 어떤 괴로움이든지 가리지 말고 나오세요. 우리가 1번 정답, 1번 문제 정답, 2번 문제 정답, 그 정답 받으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3개 맞았고 1개 틀렸습니다. 70% 믿음이었고 30% 거짓이었습니다. 그거 계산 받으려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틀려서 나아가는 겁니다. 부족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예요. 정답의 보좌가 아니라, 실수 없는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담대히 나아갈 때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이 되고 역사함이 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참, 오늘 말씀의 고백을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에만,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에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요, 더 진짜는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힘든 마음을 갖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잘 안 풀리는 상황을 갖고, 뭔지 모르는 것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왜? 가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편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따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깨끗한 옷 아니라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좀 때 묻은 것도 괜찮고, 좀 찢어진 것도 괜찮고, 좀 작은 것도 괜찮고, 담대히라는 것은 다예요, 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겠지라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영혼을 예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긍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도움이라는 것을. 그것도 때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타이밍에 맞춰서 도움을 준비하고 계시고 긍휼과 자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느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라고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들, 예수 앞으로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녀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에게 캠퍼스 미니스트리라는 과목을 2주짜리 인텐시브 코스를 들었어요. 여름방학 때. 9시부터 4시인가 5시까지 그러한 코스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에요. 파이널. 3문제 중에서 2문제 2시간 동안 오픈북 되고 뭐 다 봐도 되는 그러한 에세이 시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한 10명의 그러한 학생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유학생이어서 또 1시간 더 주셨어요. 3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1시간 지났는데 한 문장밖에 쓰지를 못해서 제가 교수님 찾아갔습니다. 저는 문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문제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듣고 조금 알 것 같아서 다시 왔는데 한 문장 더 썼는데요. 1시간이 거의 지난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정말. 참 많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물론 첫 학기 바로 지나고 뭐 그 다음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도 했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 뭐 이런저런 낙심과 절망, 실망 이런 건 너무 많았어요. 또 한 번 찾아갔습니다. 거의 끝나기 한 몇십 분 전에 한 번만 더 설명해 달라고. 잘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뭐 또 한 문장 쓰니까 거의 한 3시간쯤 다 지나갔어요. 2시간쯤 되니까 미국 학생들은 뭐 다 답안지 쓰고 갔고요. 뭐 그 친구들도 일찍 떠나진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문장 쓴 것 같고 솔직히 뭐 다른 것을 쓸 수는 없잖아요. 신학생이고 뭐 공부하는데 뭐 엉뚱한 거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갔어요. 교수님 저는 더 이상 못 쓰고 그냥 백지 내도 되냐고. 이것만 내도 되냐고. 그럼 뭐 F 각오하고 갔습니다. 참 창피했죠. 그런데 교수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질문을 하셨어요. 그냥 뭘 모르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Can I hug you? 그러셨어요. 너를 안아줘도 되겠냐? Sure. 그래서 저를 한 30초 안아주셨어요. 저는 기독교 교육학에 대해서 제가 뭐 몇 과목을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건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저는 그 교수님과의 그 1분의 대화 가운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냥 왜 못하는지, 그래서 이걸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지, 뭐를 모르는지, 뭐 그런 거 딱딱 계산한 그런 걸 원했고, 그런 걸 기대를 했어요. 아, 그렇겠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혀 나의 그런 옵션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 일주일 동안 또 다른 프로젝트를 다른 걸 하라고 해서 제가 그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제가 찾아가니까 은혜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답안지 다 못 썼는데 진짜 몇 줄 쓰지 못했는데 F 받아야 되고 학점 제대로 다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어야 되는데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임해지니까 그 은혜가 학점도 주고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또 다른 기회도 주고 또 다른 문도 열어주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 그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상 밖이구나. 우리의 모범 답안 안에 없구나. 내가 생각하는 이러면 이렇겠지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답안이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말씀드렸죠. 가리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백지면 백지인 대로, 반만 채웠으면 반만 채워진 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잊고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는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성공하면서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은요,
진짜 생명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오신 이 예수를 만난 고백이 없으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밑에까지 왜 내려오셔야 됐는지에 대한 예수의 고백이 바로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믿음을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은혜를 믿고 걸어가 보세요. 다른 거 믿지 말고, 내가 잘한 것 믿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믿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믿지 말고, 내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이 은혜를 믿고 걸어가 보세요. 한번 전진해 보세요. 다른 거 아니고 정말 내 연약함을 아시는, 나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은혜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은혜가 이를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면은요,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은요,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은요,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될 것 같은데요? 아닐걸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아, 됐다 싶은데요? 아니요. 그런데 은혜는요, 그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걸 덮어줄 뿐만 아니라 나의 모자람도 채워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겠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나아가는 자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의 보좌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살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상황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길도 있고 방법도 있고 뜻도 있고 도움도 있고 타이밍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믿고 걸어가 보세요. 그 걸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난 고백들이, 은혜를 만난 간증들이 우리 샘물교회와 우리 샘물교회 가정들에게 앞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샘물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